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또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며 참된 마음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예배를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생명되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가복음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의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울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아프고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거인처럼 날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힘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랑을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님 몸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힘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얼굴 품으로 우리 주님 오늘 완벽 그 얼굴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힘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이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를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나의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의 잔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갈 때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잔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어서 응답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나의 입술 가운데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넘쳐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권순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2020년도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또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한 것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6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어서 빨리 우리 모두가 이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믿음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서 참고 기다려야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래 꿈의 교회 표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주실 새 일을 기다리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지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꾸며가는 꿈의 교회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 고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이 지역에 큰 주님의 목회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꿈의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아버지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아버지여 해외에 나가서
또한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선교자들을 선교하는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이 지역에 이화 지역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받은 직분대로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또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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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우리 꿈의 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저께였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그 시간들 동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섬겨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상의한 끝에 우리 교회에서 또 마침 설도 다가오기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면 그 감동을 다시금 이곳 교회로 가지고 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감동들을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동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에 뭐 잠깐이라도 가족들을 찾아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안전함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그리고 설 명절 기간인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동안은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날이 가장 피곤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따로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신앙의 모습에 맞게끔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만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게 수요 기도회와 목요일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만 새벽 기도회가 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분명 예전과 같은 느낌의 마음은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설은 설이니까 아마 마음속에 많은 그 감정들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좋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좀 반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을 주님과 함께 좀 바깥으로 나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족이면 가족과, 가족이 없으시면 저와 함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납시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납시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납시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좋으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 좋음을 주와 함께 크게 누리고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주와 함께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매주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다 같아 보이지만요, 설교학이다라고 하나의 학문으로 정의될 정도의 많은 방법과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의 방법론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3대지 설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설교의 방법일 겁니다. 저도 많이는 아닌데 이 자리에서 했던 설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설교 중에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세 가지의 소제목을 본문 속에서 찾아서 하나씩 설교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의 본문을 읽지만 많은 교훈을 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3대지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설교의 마지막에 크게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예화나 아니면 마지막에 제시되어졌던 교훈만이 좀 각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말이 나올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말이 나오면은 설교가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설교의 방법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본문에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주제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의 설교 속에 여러 주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에는 원포인트 설교의 방법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요. 원포인트 설교는요, 아주 쉽게 주제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설교의 큰 틀이 되어져요. 이러한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부터 설교를 듣게 되어져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원포인트 설교가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설교의 틀이 되어졌지요. 제가 본문을 읽자마자 갑자기 설교의 방법과 틀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집중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그거 하나만을 온전히 생각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주제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좋겠지만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주제를 온전히 소화하는 것도 솔직히 버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연이나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요, 지금과 같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질문 드릴 때도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또 그 답을 다시금 또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의문이 생기거나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어지면요, 그 이후의 말씀은 잘 못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 일방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다양하고 많은 주제를 전달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도 어렵지만요, 설교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또한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역시 이해의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당시 사회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혜는 있었겠지만 지식은 작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과 같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다 받았고 음향이나 영상과 같은 설교 보조자들도 풍성한 상황인데도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데요, 그러한 교육도 되어져 있지 않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아예 무슨 말씀을 하는지조차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여건들에 있는데요, 과연 수많은 주제들이 선포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의미에서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겠지요.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반복되어졌겠습니까?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제는 같지만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일명 설교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지금까지 비밀로 있었던,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셨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 하나로 충분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랬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대중이 아니라 홀로 계셨을 때 소수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바로 좋은 땅이며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니 이제부터는 이 열매 맺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말씀으로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다른 표현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원포인트 설교와 같이요 주제는 하나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의 주제를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교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4장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모든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록된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라는 단어는요 그리고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냥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그리고로 연결되어져 있는 앞문자가 뒷문장은요 대등한 위치, 대등한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의 비유와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비유, 색다른 비유가 아니라 앞의 비유와 같은 비유를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 비유나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의 비유를 정의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책임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을 빼버리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는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지 않고 바닥에 놓았던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지지요. 겨자씨의 비유는 심겨져야 큰 나무가 되어지는데 내가 아직 큰 나무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지니 아직 심겨지지도 못했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비유를 나에게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나의 책임만 남게 되어지고요. 이 책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니 죄의식이라는 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실수하는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만 죄의식을 더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냐면요,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즉 율법이 주고 있는 이 죄성이 완전히 눌려있던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된다, 즉 율법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비유를 나의 책임으로 적용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적용이며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핵심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한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헌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위치가 좀 다 달라요. 분명 예수님의 비유이지만요, 반드시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 비유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이 위치에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에 원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합니다. 원어에서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 등불이 들어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놓이려 함이냐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목적으로 안 쓰이고요, 주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등불이 와서 어디에 놓여지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등불을 어디에 놓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등불 자체가 와서 어디에 놓여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등불을 일반적으로 메시아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라는 이 동사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계시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평상 아래에 있는 등불처럼요, 아주 희미한 빛처럼 여겨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지만요, 예수님의 실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모든 장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는 것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덧붙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기에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고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에게는요, 걸어간 만큼의 깨달음을 더해 주신 것에서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사건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더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라나 충실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더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더하여진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자라나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며 놀랍게 커지고 있는, 정말로 무한하게 커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믿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서 더 커지고 알아서 확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의 기록을 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여기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우리 함께 31절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라나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겨자나무는 하나님이 크게 키우시고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공중의 새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모습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크게 성장한 겨자나무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주는 완전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완전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 속에 있는 주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야 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와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커지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났으니 먼저 누리고 먼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다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협소하게 좀 좁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우리 꿈의 교회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부흥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에 주신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현장에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만나고 누리고 확인하여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세상의 모든 조롱과 권력자들의 탄압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변으로 몰려왔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과 같이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제서야 진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자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이 표현을 그냥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정말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서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편에서는요, 이미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위에 우리가 확신 속에 주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와 기쁨과 확신을 누리고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증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언제나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고 내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알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수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역사를 보았기에, 들었기에, 확인하였기에 실제의 삶에서도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떠한 모습에서도 주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러한 믿음 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꿈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과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로 만나는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의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로서 먼저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그리며 설레이는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설레이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그 손을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린 헌금이오니 물질의 값어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서며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확신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